지난 목요일 날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회 키마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고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그 난민 중에서 고려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 이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로 강제 이주된 한국 민족이죠. 조선 민족이었죠. 그분들이 현재 한 5천여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2세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난민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주민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토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봤는데, 경향신문 22년 4월 24일자, 그러니까 일주일 전 신문이잖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폴란드 한인회와 고려인 단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에는 5천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던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고려인들은 1890년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고, 구소련 정부는 이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뒤에 소련이 해체되고 이들 국가에서 고려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생기자 이들의 발걸음은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졌다.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상당수였으며 일부는 한국행에 성공했다. 다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항공편 확보가 힘든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한 명 없이 폴란드로 나온 고려인들은 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나마 이들의 손을 잡아준 것은 현지 교민단체였다. 폴란드 한인회 남종석 회장은 전쟁 직후 탈출하신 고려인분들은 경황도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이었다라며, 한인회에서는 이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150명 이상에게 숙소와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짧은 역사와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이 키마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강사가 짧게 스피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크라이나인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메시지가 강렬한 인상으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줌 화면의 배경이 태극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배경으로 한 사람이 저에게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난민들도 고마워하고 정말 고마워하긴 할 텐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얘기를 한 거예요. 국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은 메시지상 강렬하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그냥 전달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쪽에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선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은 어떤 지역으로 여기면서 언급을 같이 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말조차도 조심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같은 범주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언어를 사용해 준다거나 아까 말한 국기의 배경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좀 세심하게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되냐면 아빠와 삼촌이 되어달라.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와 삼촌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삼촌이란 단어가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어를 잘해서도 삼촌이란 말을 썼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부재의 상황에서 아빠와 삼촌이 되어달라.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아빠를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아빠와 남편을 놓고 온 이 피나오는 상황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힘든 관계의 아픔들을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무아래교회 카톡 배경화면 이걸 바꿔봅시다. 나무아래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배경을 바꾸고 나서 페이스북도 바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너무 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페이스북은 바꿨어요. 근데 카톡은 바꾸고 싶은데 그냥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그렇죠. 푸사 바꾼다고 뭐가 하지만 이분의 마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푸사와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나중심적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기도, 짧은 기도지만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는 것, 시간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큰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멸망,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장면의 시편이라면 어제였죠. 금요일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는 순간,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을 침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었고 온 세상 창조주라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 의해서 패배한 날, 그날에 지은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일제 침략의 36년의 기간, 그 침략 전쟁 시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보다 더 악랄하고 가혹했습니다. 영화 때 보면 그냥 뭐 불 지르고, 그죠? 아이벤 여인의 배를 막 가르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학살이 맞습니다. 학살.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조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됐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이 식구 그대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피바다인데 그렇게 죽어간 제사장의 시체와 백성들의 시체, 짐승들이 뜯어먹은 시체를 장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얼마나 참상이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잔혹한 상황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에게 고통은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패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몰락.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로부터 조소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세 번에 걸쳐서 비아냥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자살도 하거든요, 사람이. 존재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비참함 속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문이나 뭐 이런 것에 사람은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 우리 몸에 있지만 우리 마음 상태는 사실 비참함 속에서 생을 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엄청나게 고통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내가 당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게 현실인 거죠. 과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기가 막힌 고백들을 적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싶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심히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무슨 글을 씁니까? 근데 글을 썼잖아요. 그것도 정제된 글을 썼고 기도문을 남겼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적었어요. 전 시편을 만났을 때 놀랍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글 쓴 분이 나하고 다른 분이겠냐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시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하도록 구경만 하고 계시냐라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는 그랬을 텐데 누군가 어떤 분은 오늘의 시를 남겼어요.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분노를 쏟아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나라,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조국을 멸망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보여주셔서 그 나라들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빈정거리는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을 모욕한 그들에게 7배의 치욕을 안겨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고 징계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 해도 되냐, 정신 못 차렸구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생긴 거 아닌가?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정신 못 차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이고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오히려 회개 기도, 잘못됐다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3절을 가보시면 이분의 기도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까 저도 궁금한데 13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같이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시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팽개치신 외면하신 부모가 되지만 이 시인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팽개친 장면이지만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두움과 험악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기에 식상한 기도,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그 수식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을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때리는 부모에게 가슴팍으로 팍팍팍 더 안겨들듯이 이 시인은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그래서 지금 엄마가 나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 품속으로 계속 달려들어가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전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를 따지면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갈 곳은 엄마 품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는 자녀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엄마고 아빠라는 생각 속에서 전쟁 중에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공고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어떤 관계인지. 이 절제된 이 시인의 고백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인이 염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개인적인 걸 넘어서 민족적인 재난의 때에
전쟁의 상황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먼저는 우리의 죄, 자신의 죄 말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치권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제사장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은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자녀로만 뻔뻔하게 나간 게 아니라 죄인이면서도 자녀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냥 죄인만이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바라본 것은 자신의 죄를 중점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형편, 나의 꼬라지, 나의 추함,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됨, 이거 말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폄하하는 어떤 단어도 없어요. 원망의 단어도 없어요. 책임 전가의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나 홀로 살지 않고 공동체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인의 기도를 잘 보면 자기 개인의 형편과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이 민족 공동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부여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보미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하면 그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공동체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접근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히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생명, 내 새끼, 나, 우리 가족 이 정도 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놀랍게도 공동체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소의 일상 중에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위기 때 이렇게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분은 나 개인의 삶을 우선순위 했다기보단 공동체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가족인가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가족이, 내가 이런 상황인데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전도사님이 부탁한 대로 마음을 같이 한 기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에 참여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족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 오늘 설교 마무리는 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이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작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안드레이 전사님, 우크라이나이시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크라이나이시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3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된 시간이 흘렀죠. 네, 전쟁이 네. 일어났단 말이죠. 그 처음에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전쟁 소식 들었을 때 안 믿었었어요. 예. 왜냐면 한국 분들한테 예. 뭐 무슨 그 러시아에서 복당이 날라왔다고. 네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돼. 하지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예. 이게 못 믿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뉴스를 이제 찾아봤어요. 좀 급하게 이제 찾아봤는데 네. 처음에는 그런 뉴스 안 떴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냐? 이게 그냥 가짜 뉴스다. 이런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 근데 한 시간 정도 이내로 이제 우크라이나 뉴스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죠. 대도시로 미사일이 이렇게 예. 하나하나 날아오면서 영상이 생기면서 어떡하지? 큰일이다. 네. 하는 것을 아주 진짜네 이제 기다렸죠.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고국인데. 걱정 수준 아니는 거예요. 예. 그게 걱정 수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예. 21세기에 예, 맞아요. 누군가로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제 미사일이 오고 예, 폭탄이 예. 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제 머리가 올스탑이 됐어요. 그냥. 예. 네. 뭐 어차피 좀 불편한 얘기겠지만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네. 가족들은 다 우크라이나에 계신가요? 네네. 저는 이제 가족은 이제 많이 남지는 않고 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아빠랑 그리고 형. 아. 그 위에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다 흩어졌어요? 없으셔서 예. 유일하게 이제 두 분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그런 건 어떨까요? 이제 근황은 이제 매일마다 확인해야 이제 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버님은 67세거든요. 네. 67세인데요. 이제 거기 이제 시민군에 이렇게 저기 누가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하면 네. 도와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형도 시민군에 이제 젊으셔서 시민군에 이제 동참하고 있고. 아, 그래요? 참전 중이신 거네요. 네, 중인 거죠? 참전이죠. 네, 참전이기 때문에 예. 문자로 나 살아있다는 아. 문자를 받으면 예. 살아있는 거고, 어떨 때는 연락이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안 되는 그렇죠. 것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그때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야 그냥.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당황스러워지고 막 패닉 상태에 뭐 이렇게 글 올리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나 다 돌아가셨나 해가지고 그렇죠. 해서. 근데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네. 좋은 땅이 이제 있고 안전한 땅이 있는데 네, 네. 아빠한테 이제 저기 또 계좌번호 좀 보내라. 계좌번호? 내라 좀 예. 도와주고 싶다. 예. 아버지 하는 말은 괜찮다. 음. 다 있다. 우리는 다 있다. 그리고 아니요, 그 상황이 어떻게 괜찮다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로서는 난 괜찮다. 이 말이 이 괜찮다는 얘기는 더 힘드네요. 더 힘들어요. 맞아요. 괜찮다는 얘기가 더 슬프네요. 저는 이제 괜찮은 걸 안 들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그럼요. 그리고 저기 한국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올 수 있다. 있겠군요.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법으로 60 이상으로면 네. 이렇게 난민으로 갈 수 있어요. 난민으로 갈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60 이하로는 난민도 못 가요. 남자는. 예. 근데 67세니까 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난민 해가지고 한국으로 좀 와라. 네네. 난 절대로 안 떠난다. 내가 안 돌아가신대요? 나 어떻게 내가 내 나라를 이 상황이 고려 내가 떠날 수 있냐. 이 얘기 들으면 그냥
한순간에 뭐 이게 할 말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까 창피하고 그냥 제 자신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안전한 하늘 밑에서 안전한 땅에서 이렇게 내가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그렇죠. 뭐라고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는 상황이 그냥 이게 그 말로는 제가 웬만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말을 잘하는 저도 이 표현이 안 될 정도. 그러네요. 아니 정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역사에서만 나오는 일이지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너무 네. 걱정도 되고 놀랐는데 네. 이게 직접 겪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그렇죠. 지금 그 현재 그 분위기는 어떤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1, 2, 3일 동안 이렇게 더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강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이제 어마어마한 탱크와 막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 그 군인들 막 미사일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러네요. 이런 강대국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는 이제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난민식도 보면 엄청 그 이제 첫 한 3일 동안 난민 가려고 막 엄청 많은 사람 몰려갔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아니 강대국인데 우리 저기 잘 싸우고 있네 우리는 잘 버티고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뭉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첫 3일 동안 이렇게 뭐 폭탄이 날리고 이렇게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렇죠. 저기 좀 대비해라. 예. 대비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대통령이 딱 한 말로 하나로 뭐냐면 나는 택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 무기 좀 보내달라. 이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다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명한 그 세계 챔피언들, 그 복싱에서 클리치코라는 세계 챔피언 그 형제 2명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로마첸코라는 복싱 챔피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타들이 우리도 택시가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도 남겠다. 우리도 무기 들고 싸우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흔히 보면 야, 쟤네 말만 한다 이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 판단 좋게 들고 어머나. 다 무기 들고 밖에서 나와서 자기 생명 걸고 그렇겠다. 해버리니까 그냥 뭐고 일반 시민들이 뭉치게 됐어요. 그러네요. 뭉치게 됐어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완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군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시민군이 있어요. 근데 시민군도 지금 못 가요 이제. 더 이상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지원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원해도 이제 너무 가다로워가지고 시민군 못 갈 정도로 남자들이 그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30만 명 다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연합이 잘 되니까 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끔찍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주 꿈꾸는 것 같은 이 다시 나라가 깨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의 앞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굉장히 약간 분쟁도 있었고 서로 막 네가 러시아 사람이냐 우크라이나 사람이냐 서로 싸우는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사람이 완전히 하나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경험을 얻으려고 우크라이나 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기가 민족들 하나로 뭉치게 했군요.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리학적으로도 이 종교적으로는 좀 위치가 사실은 좀 이렇게 방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러시아였었죠 원래 예전에는. 원래 러시아였다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러시아 영토 안에 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기독교 종교 세력은 어땠어요? 일단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기독교 역사가 1000년 이상이 돼요. 기독교로 세례받는 한 해가
980 몇 년도에 세례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원나라 징기스칸. 아 원나라 중국 원나라. 그렇죠. 예, 예.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전부 다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몽골 제국 밑에 400년 동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400년 동안 있었는데 300년 안에 딱 한 번도 신앙을 버려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련 시대 때도 70년 동안 우리가 소련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소련이 굉장히 기독교를 이렇게 좀 약간 죽일 수 있었어요. 탄압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교회는 한 번도 탄압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비박 속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소련으로부터 우리가 그 독립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한 부흥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게 그냥 부흥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독교 뿌리가 너무나 깊고 그리고 강하게 그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기독교가 굉장히 살아있고 유럽 쪽으로 보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개신교는 우크라이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대단한 신앙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마귀가 하는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영적으로 저희가 또 판단할 수. 우크라이나만 무너지면 더 이상 유럽에 살아있는 교회가 남지 않을 정도예요. 우크라이나가 그 전 유럽과 러시아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고 대형 교회 굉장히 많고 그런 아주 기독교가 살아있는 그런 국가예요. 사실 뭐 러시아에서는 뭐 3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하나 되는 민족성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뉴스 보도로만 이제 소식을 접하는데 실제로 거기 계신 뭐 지인들, 친한 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자만했죠. 자만했죠. 예. 자만해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 뭐 무슨 어차피 우리를 그냥 환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맞댔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쟁 시작한 일이 언제 시작해요? 우리가 2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8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돈바스 지역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의 사명, 나의 거룩한 일, 내 나라를 지키는 거지. 와서 돈 벌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글러와가지고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하루에 전쟁하게 되면 하루에 버는 돈이 5만 원이에요. 러시아 군인이요? 45불 하루에. 그 한국 돈으로 보면 그게 1인당 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쏟아보면 이게 나는 이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도망가는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서 우크라이나라는 당이 아니고 여기서 전쟁이 아니고 그냥 훈련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네. 전쟁이네. 그리고 그 싸우는 그 원수가 앞에 있는 그 군인들이 적들은 완전히 저기 막 맹수처럼 싸우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켜야 때문에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간절히 다르고 그다음에 실력. 근데 8년 내내 연습해오고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이미 맞추는 그런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는 부정부패. 러시아의 부정부패. 우크라이나는 지금 부정부패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으로는. 그래서 최신 무기 미국으로 뭐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받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러시아는 보면 팔아먹죠. 팔아먹어. 그냥 그 탱크 잡잖아요. 팔아먹죠. 탱크 잡잖아요. 완전히 그 뭐 저기 막 60년도 막 70년도 탱크들 막 몰고 오고. 뭐 이것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할 정도예요. 서 있는 탱크가 그렇게 많대던데요? 기름이 없어서 가다가 멈춘 하다가 뭐 왜냐면 사람들은 3일 만에 해서 끝날 줄 알아서 그래서
완전히 저기 그 페레이드 군복. 퍼레이드 군복. 페레- 못 부리듯이 하는. 실제 전투복이 아니라. 실제 전투복 아니고 그냥 그걸 먹는 것도 3일 동안 먹는 거 챙기고 모든 것이 다 3일 안에 다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3일만 버티면 아닌 돼 거지. 하고 이제 돈 벌 생각이 오고 아닌 군인들이 거예요. 많았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정신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패 많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반패 역할을 늘 해왔었거든요. 방패를. 예. 뭐 터키 그 오스만 제국이 엄청 강했잖아요. 네네네. 그 오스만 제국 이렇게 상대로 우리가 그때 이겼어요.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예. 그때 온 유럽이 다쳤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장악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강하게 했었냐면 정신력으로. 사람들이 너무 정신력이 강해서 아마 이렇게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맨손으로 네네. 군인들이 없어도 사람들이 맨손으로 탱크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반 그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군인들 앞에서 너 여기 우리 땅이다. 너 저리 가라.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무섭지 않고 강하게 나오니까 뭐 러시아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도시 하나 장악했어. 예. 장악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나와. 예. 그 대걸레로 막 수천 명씩. 예. 그다음에 저기 나와가지고 거기는 그 러시아 국기를 다시 내리고 다시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려. 또 다른 나라에 다시 와서 똑같이. 진짜 두려움이 없네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 독립운동 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대한민국 역사와 우크라이나 역사가 지금 너무나 비슷해요. 네, 진짜.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 출신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 전선생님도 권투 선수. 저도 이제 격투기 선수.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배우고. 말 조심해서 할게요 오늘. 네. 예전 얘기. 미리 말씀하시지. 예.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휴잭맨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휴잭맨하고도 좀 비슷한 거. 네, 휴즈맨이랑 비슷하고 뭐 그죠? 몇 명이랑 비슷하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웃고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 현재에서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드레 전사님께서 저희에게 현지 영상을 하나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좀 볼까요? Чтобы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Просим твоей помощи. Чтоб Путин понял, как нам тяжело. Защити все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Защити всех. Чтоб россияне поняли, что мы никакие. Иначе закончится эта вся война. Чтобы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и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И чтоб танки не стреляли в дома. И чтоб люди выжили. Аминь. 기도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휴. 탱크가 주택으로 종을 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는 거고. 저 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일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라는 아이의 기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 네. 작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작전을 해서 거기 잘못된 그 정치인들을 그냥 잡고 그냥 나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라고 러시아에서 전쟁이라고 말을 하면 15년 동안 감옥으로 가게 돼요. 이게 러시아 생각으로는 그 전쟁 말로는 그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비겁한 사람들. 우크라이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침투 작전이다라고만 얘기하는군요. 네. 지금 아이들이 오늘까지 아이들이 한 100몇 명 벌써 사망했고, 그리고 그 부상이라는 것은 이제 좀 끔찍한 부상 이렇게 입은 아이들도 100명 넘고, 자기 부모님들을 이렇게 그냥 고아로 남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 그렇겠죠. 그게 작전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게 무슨 작전입니까 이거? 그럼요. 우리 전사님, 저희가 영상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전사님도 막 너무 눈물이 나시죠, 그죠? 그럼요. 아유, 참. 정말 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놀라워했던 거는 유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또 기독교 국가니까라는 형제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구한 생명이 죽는 이 상황들을 너무 무감각하게 여기고 바라보진 않는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생각 속에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불의하고에 맞서서 의롭게 죽어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시인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기도를 저는 사실 소개하고 싶었고 그것만 토막만 잘라내기에는 앞에 이야기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전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합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절박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위한 중보기도든 나의 기도든 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 혼자 내 가족 내 나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 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이 아이들과 여인들, 난민들,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빠와 남편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샬롬이 내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거고 편안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중보자로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샬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역자들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능력이 아버지의 자녀로,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또 아버지 품속에 가기로 결단한 나만의 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